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노예가 되어지기도 하고, 때때로는 포로가 되어지기도 하고, 때때로는 속국이 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 없는 그 강함이 삶의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왕이 한 번 명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이스라엘은 어느 날 없어지는 나라가 되어지는 날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씨가 없으면요, 종자가 없으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과거에 농사 질 때 보면 씨나락이라고 합니다. 씨나락. 이거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왜냐? 다음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됩니다. 굶어 죽어도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왜? 다음 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씨나락은 굶어 죽어도 남겨놔야 돼요. 왜? 다음 농사 때문에 그래요. 1년 농사잖아요. 그거 없으면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배고파서 그 먹는 날 정말 굶어 죽습니다. 그게 씨나락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막 욕하잖아요. 뭐 이상한 짓 하면 저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굶어 죽는다는 얘기예요. 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애굽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그렇게 명령한 겁니다. 아들 낳지 마. 낳으면 죽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 있는 이방인들의 강력한 힘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그 바벨론 왕이요,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우상 숭배해. 그렇지 않으면 너 죽일 거야. 이거 이제 법제화했잖아요.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법대로 우상 숭배하면 죽이게 돼 있는 겁니다. 형벌이 뭐예요? 사자굴속으로. 형벌이 뭡니까? 풀무불 집어넣고 태워 죽이는 겁니다. 형벌이 그래요.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그런 형벌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있나 없습니다. 그게 세상의 힘입니다. 막강한 힘입니다. 그 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리 가라면 이리 가야 되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야 되고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처져 있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의 힘은요, 막강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끌려다녀야 되는 겁니다. 시키는 데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끌려다녀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현장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 살아남는 겁니다. 풀무 속에 집어넣는데 거기서 살아남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벨론 왕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있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아들 낳지 마.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아들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요,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날 그냥 띄우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 거 확인해 보세요.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살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면 모세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모세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봐야 되는 겁니다. 골리앗이 막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꼼짝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골리앗이 그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군인이에요. 할 수가 없지. 누가 대적을 합니까? 대적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데.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알고 있는 다윗이요, 갑니다. 다윗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가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골리앗이 박살나는 겁니다. 골리앗이 박살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 뭐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어지는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 확인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야, 이거 우리가 할 수 있겠냐?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럼 우리 꼼짝 못 하잖아요. 근데 누가 움직이냐? 하나님의 배경을 아는 자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서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어. 우리 수준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냐 나쁘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실력이 있냐 없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아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누구와도 상관없어요.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운명과 팔자 같은 그런 삶에 묶여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걸림돌 있잖아. 그거 내가 제거해 줬어. 너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있잖아. 그 문제 내가 다 해결했어.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는 사실을 삶 속에서 확인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요,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사람들이 와, 다 해결됐네? 이 운명과 팔자 필요 없네? 저주와 재앙 이거 나와 상관이 없네? 라고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가문에 살아왔던 삶의 체질들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뭘 하냐?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나와 상관이 없는 거네. 이걸 확인될 때 우리가 해방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완전히 다 끊는 거구나. 완전히 해방된 거구나. 이렇게 되어질 때 정말 우리가 해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뭐 예수님께서 다 해결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모세와 내가 함께 했는데 그때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을 때 모세에게 일어난 역사 지금 너에게도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 담대하게 가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은 정복할 수밖에 없도록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정복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가나안 땅은 정복되어지게 돼 있고 정복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져 있는 겁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세계 복음화는요.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가 복음화 될 수밖에 없고요. 세계가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짜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지금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말은요. 되어진다는 거예요.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하고 담대하게 가면 돼. 무조건 가면 되게 돼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이요. 잘 안 바뀌어집니다.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바뀌어져요. 근데 안 바뀌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사건이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홍해바다 사건이에요. 그게 바에서 샘물 터지는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생각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는 사건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지. 그게 축복입니다. 생각이 안 바뀌지면 이 저주에서 못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그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저주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포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내 안에 잘못 각인된 것들이 그 사건을 위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사건 시간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 못 봐요. 지금 당장 내가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으니까 한계가 오니까 볼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베풀어서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요. 그래 놓고서는요. 막 고기를 잡게 합니다.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해요? 뭐 예수님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전에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을 저주해 버린 거예요.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게 한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해 버리잖아요. 나 예수님 진짜 아니라고. 근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고기 잡게 하고 사랑하느냐 뭐 어쩌냐 물어보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봐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야 베드로 저 나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저런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게 한계예요. 베드로에게 한계가 왔고 우리가 볼 때도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이죠.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베드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몰라요. 그래서 그 사건을 일으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사람 나는 오버가 되어주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준비한 어린 양을 양육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 한계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막 싫다고 말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간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결국 우리가
한계를 만나면 그 한계로 인해서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툭 튀어져 나옵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각인된 것을 넘어서서 준비된 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럼 보여요. 언약 안에서 뭐가 보이겠습니까?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미래가 보여요. 언약 안에서 미래가 보여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준비하죠. 언약 안에서 미래가 보여요.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준비는 이 준비를 뭐라고 말하냐? 렘넌트 운동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준비를 렘넌트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계를 만나게 합니다. 한계. 이 한계를 왜 만나게 하느냐?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 이해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한계가 오는 겁니다. 복음이 이해가 안 되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한계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율법주의 얘기합니다. 율법주의. 철저히 지키고 철저히 사는데 한계가 와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철저히 뭔가 했어요. 근데 한계가 와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뭘 잘못했지? 아무리 봐도 잘못한 게 없어. 근데 한계가 와요. 그잖아요. 그게 이제 신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나름대로 말씀 붙잡고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말씀도 듣고 답도 얻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한계가 와요. 그럼 이제 미치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지. 말씀 붙잡고 충분히 공부도 하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해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냐 이거지. 그게 한계잖아요. 이게 복음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이거 이해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요.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는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어요. 무조건 믿는 겁니다. 믿습니다. 야.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몰라 그냥 아멘 이거예요. 그 신비주의예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방향도 없어 그냥 믿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습니다. 의미가 뭔지 몰라요. 뜻도 뭔지 몰라요. 뭘 원하는지도 몰라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무조건 아멘합니다. 그런데요. 안 돼. 인생이 안 풀려. 인생이 안 풀리는 겁니다. 복음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복음이 이해가 안 돼서. 근데 이 두 사건이요.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 이 두 사건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 가지고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어요? 말씀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복음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복음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인본주의를 쓰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요 나 중심입니다. 사실은 나 중심. 이게 다 해봐도 다 필요 없어. 일단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잘 되어야 되고 이런 겁니다. 필요 없어. 내가 일단 잘 돼야 돼. 일단 내가 성공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뭐 해도 안 되고 저도 해도 안 되고 뭐 안 되니까 중요한 건 내가 잘 돼야 돼. 일단 내가 성공해야지. 이런 겁니다. 그게 나 중심입니다. 인본주의예요. 결국은 또 한계가 와요.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 그렇습니다.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장. 이게 이론이라고 한다면 현장입니다. 현장. 현장.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이요. 기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현장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상태를 아브라함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죠. 이때 아브라함의 상태를 정말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상태. 기근 만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떤 기준이라 가지고 어떤 판단하는지 이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현장이라고 합니다. 현장. 여러분이 어떤 문제 만났을 때 여러분은 그때 반드시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게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기준이 나오고 그 기준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현장이라는 겁니다. 이 현장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본능적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현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현장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을 했을 거래요. 알게 모르게.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가지만 이 과정을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수없이. 그래도 된다, 안 된다, 뭐, 그렇게 하면 되냐, 안 되냐, 이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이게 현장이에요, 현장.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뭐냐? 언약 안에서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뭐냐면 배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 현장의 배후. 이걸 보고 우리는 영적 배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적 배경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배경이에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왜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런 선택은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근데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도 못 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영적 배경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런 영적 배경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구나.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축복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영적 배경을 봐야 돼요. 이것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영적 배경이 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고 계셨구나. 그렇게 역사하고 계셨구나.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현장이라고 합니다. 현장. 현장. 이게 현장이에요. 그러면요. 뭐가 버리냐. 한계 속에 준비된 복을 봐요. 한계 속에 준비된 복. 음. 그러니까요. 이 현장에는요. 한계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준비된 축복이 있는 겁니다. 준비된 축복. 그런데 이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준비된 축복을 못 보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이미 뿌리 내려져 있는 그 기준에서 못 벗어나니까 준비된 복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홍해바다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보지. 당연히 이제 홍해바다 봐주 죽든지 아니면 애굽의 군인들에게 잡혀가는 거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잖아요. 홍해바다가 막 넘실거리고 있어요. 빠져 죽어야 될까? 아니면 애국에 잡혀가 가지고 다시 노예 생활하면서 먹고는 살까? 생명은 보존할까? 이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현실 속에서. 홍해바다 앞에서. 우리 그거밖에 못 봅니다. 사실은. 근데 모세는 뭘 봤어요? 영적 배경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홍해바다 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애굽의 근인 다시는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 홍해바다에 수장시켜 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모세가 본 겁니다. 영적 배경을 본 거예요. 우리는 그거 못 봅니다. 그래서 막 난리치는 거지. 이런 것도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그걸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준비된 복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럼 되냐 안 되냐 하면서 우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것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내가 너가 밟는 땅은 다 내가 이미 너에게 다 주었어.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받기나 하면 돼. 다 네 땅이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이 지키고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그 많은 군인들이요. 완벽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야, 이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어. 그런 이미 그런 상황임을 알고 계시고 그런 상황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고 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음, 누구도 너를 감당할 수가 없어. 담대하게 가면 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체성을 정말 알아야 됩니다. 정말 알아야 돼요. 이 영적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면 언약 안에 숨겨져 있는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그럼 준비하면 돼요. 그럼 이 복을 누가 받았냐? 이 복을 누가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자가 그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자가 하나님께로 조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은혜를 우리가 막 열심히 해서 얻었다면 그래 맞아. 내가 이거 얻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막 하나님 주었어. 이 줬는지 안 줬는지 그게 뭔지 몰라.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뭔지 몰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뭘 해가지고 이걸 획득했다면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획득해서 이건 내 거야 이렇게 말할 것인데 그런 조건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줬어. 근데 이걸 왜 줬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정말 내게 와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정말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막연한 겁니다. 그잖아요. 이유를 가지고 막 열심히 해서 내가 획득했다면 맞아 이건 내 거야. 이런 권세가 내게 주어진 거야 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신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노아 방주. 노아가 막 열심히 해서 방주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진 거예요. 나 같으면 안 해.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으면 안 할게 아니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겁니다. 방주 만들어서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도 나서 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다 죽어야 돼요. 홍수는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노아를 뽑았어요. 은혜를 입어서 방주 만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세계복음을 막 마음껏 하고 싶어요. 그래 왔습니까? 사실 지금도 우리가 세계복음을 한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문제 있으면 막 시험 들잖아요. 어, 뭐 짧은 지식으로 판단하면서 이게 맞냐 틀리냐 계산하면서 우리가 선택을 하기도 안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거부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조건이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감히 말하기는 막 세계보고만 얘기하고 가잖아요. 그게 가다가도 막 시험 들고 막 신경질 내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사실은 조건이 안 되는 겁니다. 조건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장소에 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음, 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준비된 요셉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요. 생명 운동을 하기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생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이끌으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형들을 통해서 노예로 팔아가기도 하고 또 막 누명 쓰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게 정말 여정이 험난한 겁니다. 우리 감정으로는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는 과정이에요.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제정신으로는.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지. 이게 요셉의 여정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감당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통해서 비전을 가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고 비전을 품고 막 준비하게 하시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막 요셉은 막 우리보다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우리가 감정이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형들에게 막 곧 그 막 이상한 소리 듣고 막 나를 노예로 팔아먹고 그러면 여러분 감정 어떻습니까? 아 괜찮아 뭐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다가 노예이지만 누명 쓰고 감옥에 가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 감정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음.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있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불못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상 숭배 안 하면 살 수 있는데 우상 숭배 아니 우상 숭배하면 살 수 있는데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으르렁거리는 밥을 주지 않고 굶긴 사자들 막 으르렁거리고 있으면 배고파가지고 근데 내가 거기 들어가야 돼. 미치겠죠. 뭐 다니엘 감정은 막 담대하고 뭐 무슨 뭐 철인입니까? 아니면 뭐 장난감 어, 어, 그렇잖아요. 우리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로봇이 아니에요. 감정이 없는 로봇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에요.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불안도 있고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감정. 근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음.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음. 그리고요, 어떻게 합니까? 음. 끝났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줘요. 이게 뭐냐?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 길을 안 갔다면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아요. 이 길을 갔기 때문에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들과 함께 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길을 갔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그 길 가게 하고 하나님이 또 뭐 살게 하고 야 이들과 하나님 함께 계셨구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구나. 이런 것도 다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익이 주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준비한 세계 복음화입니다. 하나님 준비한 세계 복음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겁니다. 이겁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모세 출발하죠. 모세 출생하죠. 출애굽을 위해서. 사무엘을 준비하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잖아요. 생육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나오죠. 로마 복음화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육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땅에 남자와 여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것밖에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존재하는 이유 이거입니다.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쁘고 멋있게 살고 다 좋아요. 결국은 이겁니다. 이거. 결국은 이거예요. 해방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현 세계를 복음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남자가 여자 필요한 겁니다. 음. 그래 이게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가득 차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화 했잖아.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계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로마 복음화입니다. 로마 복음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을 가득 찼어요. 전도 제자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게 로마 황제가 사실은 복음을 받으는 게 아니고 손든 겁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손들은 거예요. 그게 로마 복음화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의 비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준비한 세계 복음화의 비밀입니다. 그게요. 창세기 1장 27절에 생육에 하고 번성을 다 충만하라.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준 권세가 있죠. 이것 때문에 준 권세가 있어요. 정복해라. 정복하라 합니다. 정복하라.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뭡니까? 다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확인해요. 그렇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줄 거야. 다 얘기했잖아요. 담대하게 나가면 돼.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됐죠. 다 된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주신 이 축복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사단이 무슨 짓을 하든지 영향 안 받아야 돼요. 오히려 그 사단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박살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통해서 모든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이간질 당하지 말고 회복해야 됩니다. 상처에 휘둘리지 말고 관계 회복해야 됩니다. 자존심에 휘둘리지 말고 관계 회복해야 됩니다. 되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감정적이고 여전히 상처 속에서 보호 본능이 발동되어지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신 언약을 통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속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